할렐루야.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독일 땅에서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복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한인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미 찬양 인도하시면서 예배할 때 이미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연약한 저를 이 강단에 또 세우시고, 이석헌 목사님께서 케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을 다하여 사역하실 그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 연약한 종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남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29장까지로 다윗의 통치를 중심으로 통일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상에 다윗의 이름만 무려 180번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처음부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왜 저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쓰게 하신 것일까요? 또한 역대상뿐만 아니라 구약의 상당 부분이 왜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 그리고 흐름이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가 깨어지고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히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한중간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바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변증하고 증명하는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가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보통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가장 앞서 쓰여집니다.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한중간을 이어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토록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개역개정 3판에서는 세계라. 다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는요, 항상 뱀의 머리를 잡으면 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안에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사역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홍수로 멸하는 거였습니다. 홍수로 멸했으나 인간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파서 그걸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인데요. 거기까지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수로 멸했는데도 다시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가 되고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다시 한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당연히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통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데 있어서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이니 그들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에 어떻게 이렇게 통째로 다 다윗의 이야기만 기록했을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시대 이후를 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대건된 지 약 60년에서 70년 정도 경과한 때로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민족들도 해방 직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란의 시기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통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온 지가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그 민족들은 도저히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의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그 족속들을 통해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이 핍박을 가하고 공격하고 쳐들어올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성벽 하나 제대로 재건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도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과연 국가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포로 생활에서는 벗어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너무나도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60, 7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너무 좌절한 그때 쓰여진 글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다윗을 봐라.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하지만 그는 회복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요,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포로 생활 이후에 시리에 빠진 그들을 다시 힘주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정말로 시리에 빠졌고 낙담했을 때 그 민족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쓰임받았다.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죽어서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깊이 있게 기억했으면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을 넣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한 민족을 위로하고 힘을 줄 때 기록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원래 다윗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미 성경 말씀에 나 있는 결론을 보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원래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 그 엄청난 축복을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빼앗긴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역대기는 다윗 중심이 아니라 사울 중심으로 기록되었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빼앗긴 축복은 고스란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은 왜 그 큰 축복을 하나님께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 이유는요,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울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 엄청난 축복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끊어져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을 이끄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언약의 백성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또한 사울처럼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함 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울, 결국 그것이 여호와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사울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는지, 매일같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지,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2017년 다들 성경 1독 해야겠다, 아니면 2독, 3독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겠죠. 벌써 9월 말입니다. 계획한 대로 읽어지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직분을 감당하면서, 심지어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는 거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무리 강당에서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해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딱 500년이 지난 후 500년을 기념한 한 해입니다. 전 독일이 들썩거리지요. 많은 행사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오게 된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특정 계층, 특정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알아먹지도 못하는 라틴어로요, 말씀을 거룩하게 낭독하고 서민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종교개혁 후에 말틴 루터가 그 모든 것들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말씀이 가까이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부담스럽시겠지만 일독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야 합니다. 사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히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는 것이고 못 지키면 어쩔 수 없고, 읽으면 좋은 것이고 못 읽으면 내년에 읽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 10배 이상의 인지도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신이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폭정을 일삼았어요. 도저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이 죽여도 됐어요. 다윗이 죽였으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났겠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그 말씀을 지켰어요. 자기는 힘들어도, 자기는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나서,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들여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 그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하면요, 다윗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자기 속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설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게 다윗이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기고 분명히 회복의 시간을 나에게 꼭 주실 것이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확실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쉽게도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지키며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결국 안타깝게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울이 가진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다윗처럼 사랑하고 지키기에 부단히도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입니다. 당시 신접한 자들은 단순히 점을 치는 무당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즉 왕의 자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층들이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약 13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우리 민족들이 구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국가 예산의 4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신에 묶여서 살던 고통스러운 민족이었는지. 1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수천 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은요, 온전한 의료 혜택 한번 받지 못하고 완전히 그런 무당 굿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치료를 받게 되니까 정상적인 몸을 갖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독일 선교사님이세요.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머니 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그래서 독일 선교사님들에게 진 빚이 있어요. 한국에 제일 먼저 도착한 선교사님이 귀출라프 선교사님.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면서 영육간에 강간함을 주셨던 분이에요. 독일하고는 영적으로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은 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거 아시죠? 전쟁의 역사면 얼마나 불안한 역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신접한 자들에게 점을 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었던 거예요. 단지 사울이 타락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죠. 타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를,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같이 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이랬습니다. 저는 성악 공부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성악 공부를 할 당시에는 나훈영 선생님이 작곡한 이 시편 23편을 자주 특송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가사들로 돼 있어서 다윗이 되게 형통할 때, 뭔가 되게 잘 풀릴 때 드린 찬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의 삶에 이제 접어들면서 말씀을 가까이 부더니 애쓰는 가운데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가 처한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오죽하면 시편 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다윗의 모든 그 외에 나은 모든 사람들이 막 대적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제서야 더는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으려라는 고백이 무엇이 가득 채워진 현실을 감사하며 드린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인 줄 알게 되었어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드린 고백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그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완전히 평화롭게 불렀거든. 근데 이 다윗의 심정을 알고 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아무 근심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반드시 거하겠습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간절히 바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다윗도 물론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 지키려고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 삼고 다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신접한 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 버렸어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건데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가 뭡니까? 교만한 부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족속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족속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거 아시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묻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분노를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결국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축복을 남들보다, 기도하는 분들보다 좀 덜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묻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침에 자고 깰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귀한 하루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아침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귀영화 이건 먼지와 같아서 훅 불면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 시작한 시간이 있고 언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너 얼마만큼 나와 사귐을 가졌니? 너 얼마만큼 나와 소통했니? 라는 것일 겁니다. 또한 시편 18편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건요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답답한 일이 딱 자기 인생 앞에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 이야기를 역대기에 쓰는 거예요. 완전히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나. 큰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다시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기도한 것은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이 상황들을 보면 과연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 또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가 멈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꼭 기도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사울이 축복을 빼앗긴 두려운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축복의 기회가 열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지키고 신접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역대상 11절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울에게선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뭔가 채워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허락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평생의 삶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자체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